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본문 여러분들이 보았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여기 성경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셨느냐? 예수님의 근본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신 곳이 어디예요? 말구유. 여러분, 말구유가 어떤 곳인지 아시지요? 나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구유 알아요. 말이 똥 누고 오줌 누고 말이 거기서 지푸라기 먹고 그냥 그러면서 하는 그 말구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말구유.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을 보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병들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 요즘 건강 좋지 못하면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그래서 치료받고 생명이 연장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병들면 죽어요. 그런데 그 병든 사람들 병을 고쳐주며 함께 하셔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상대 안 해줘요. 바리새인들이 따돌림 당해요. 외로워요. 그런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셔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상대했던 사람들의 대상,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이라고 소외된 사람,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을 고쳐주며 소망이 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관심 갖고 찾아가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들에게 위로해 주면서 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야 돼.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아주 소외되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리가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다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삶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죠.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 어떻게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돼요. 양손에 대못 박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양손에 박힌 그 못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벽걸이에 수건 걸라고 옷 걸라고 그냥 못 박아가지고 옷 걸고 그러죠. 그런 못이 아니에요. 육중한 몸 그 못 박아가지고는 지탱이 안 돼요. 큰 이런 못이에요. 이런 못을 양손에 박아요. 매달려 옆구리에 창찔림 당하고 그곳에 매달려 여러분 지는 햇빛 받으면서 장장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물과표를 다 쏟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한 어떤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으셨나요? 이렇게 죽으셨나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으셨는가? 너무 주님께서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장장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표를 다 쏟으세요. 이 사람의 몸이 70%가 75%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물과 표를 다 쏟으면요 이 살이 찢어지는데요 그 아픔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표를 다 쏟으시고 죽으세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태속에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들이 세상에서 죄 짓는 거 하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넘겨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안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주님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주님 때문에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건이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나세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석가도 죽었어요. 불교의 창시자 석가도 죽었어요. 공자도 죽었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죽었어요.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불교와 달라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지상에 얼마 동안 계세요? 40일 동안 계세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받아라 그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한 것을 받아라. 무슨 말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하며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다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자로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우리의 입이 여러분 닫혀져 가지고 예수 증거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자발로 교회에 나와 이 교회에 나와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랍니다. 그런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증거해야 돼요. 예수 증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2017년도 여러분들이요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한 내 시간이 있고 건강했고 아직도 활동할 수 있는 이때에 내가 누군가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2017년도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평소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 비 올라가니까는 구름이 가려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들 올라가신 그 예수님 멍하니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가신 그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런 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하면요, 우리가 생존해 계실 때 주님이 오신다고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의 세계에서 영광 누리며 살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그때는 다 쓸데없어. 돈도 쓸데없고, 아파트 집도 쓸데없고, 다 쓸데없어. 오직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광 누리며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무서운 지옥에 내려가서 사탄들이 발로 밟고 발로 차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 그런 역사가 있는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직도 안 믿는 남편이 있다고 하면, 아직도 안 믿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아직도 안 믿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 이틀이라도 금식하면서 2017년도는 정말로 우리 가정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해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에 뭐요? 내 집이, 그 말이에요. 너와 내 집이, 그 말은 우리 온 가족 식구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택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오실 이 역사, 재림하실 이 역사성을 앞에 두고 사는 나와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누구의 마음?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본문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5절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자기 것이라고 가지고 놀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해야 할 것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의 삶의 문화가 많이 달라졌지요.
먹고 그냥 즐기고, 요즘 젊은 여자들도 왜 이렇게 술을 그렇게 잘 먹어요? 잘 먹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술이 약해서 안 되겠대. 더 센 것 좀 가져라요. 더 센 거 가져가지고 벌렁벌렁 마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피해야 할 것 많아. 피해야 할 것 많아. 저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저것은 내가 수용하면 안 돼. 아무리 좋아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거 좋았지만은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피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 그것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11절 생활 열심히 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합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것도 싸우면서 순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물건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을 양보하지 마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다시만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것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된 동산같이 항시 주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된 동산같이 내 심령 속에 흘러야 감사가 있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된 동산같이 흐르느냐? 겸손한 심령.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겸손한 사람을 높이 들어 쓰세요. 야, 신기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겸손하니까요, 손자, 자녀들을 높이 들어 쓰시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목사님 목회 중심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니까요, 자녀들을 축복해 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높이 들어 쓰세요. 내 능력으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귀한 자리에 허락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겸손할 때 높이 들어 쓰지.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줘요. 소원을 이루어줘요. 여러분들 소원 있지요? 나도 소원 많아요. 자녀들에 대한 소원, 교회에 대한 소원, 우리나라에 대한 소원. 우리나라가 빨리 안정돼야 돼요. 이제 정말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빨리 안정되어서 정말로 빨리. 중국이 함부로 못하고 일본이 함부로 못하고 못하도록 우리가 딱 서야 돼. 할렐루야. 이런 소원, 여러분, 이런 소원 누가 이루어줘요? 하나님이.
시편 10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아멘.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들어쓰시고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가지. 첫째는 이 주의 몸 된 교회 하나 되는 신앙의 삶이 돼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 된 교회 하나 되는 신앙인이 되자.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본문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어떻게 같은 사랑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하나 되는 신앙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개성이 있지요. 자기 생각이 있죠. 주관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이지만은 이 교회에 와서는 주의 몸 된 교회, 이 교회에 와서는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뭐 합시다. 예. 이리 합시다. 예. 제가 1980년 6월 1일 날, 저는 원래 부교육자를, 우리 목사님은 금강교회 당시 선병문 목사님 계실 때 부교육자로 계셨는데, 저는 수원 창원덕교회 한명서만, 지금 소천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한 5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는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때 당시에는 그 강남구 삼성동 영동 사거리가 있었는데 맞은편에 영동 백화점이 있고 이쪽으로는 강남중앙침례교회 김충기 목사, 지금은 피영민 목사님이 담임하더라고요. 교회 내려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요리 이렇게 돌아가면은 여기가 강남구청이 있고 그 옆에 가구점이 있고 그 옆에 한일라켓 4층 건물이 있어요. 그 4층 건물에 1980년 6월 1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아무 교인도 없는 곳에 맨바닥에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게 개척을 해가지고 방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삼남매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은 저 문화촌 할머니 집에서 어머니 집에 이제 있게 되고 나는 이런 의자 2개로 접어가지고 그냥 이 교회 의자에서 저녁에 요 하나 둘러쓰고 잠을 자고 이렇게 하면서 몇 개월을 지나. 그래서 한 3년 지나니까는 교인들이 한 70명 정도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땅을 사서 교회당을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한일라켓 건물 관리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옛날엔 주목계나 썼대. 뚱뚱하게 이런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보시오 그래. 나더러 목사란 말도 안 해. 여보시오. 언제 비워줘요? 돈 500만 원 보증금에 돈 9만 원 월세 그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빨리 비워줘요. 어느 주일날은 이 양반이 지금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청와대 출입기자로 있는 SBS 방송 한승희 기자, 그때 주일학교 아마 3학년인 것 같아요. 중심에서 지금 막 예배를 든다. 그런데 문을 차고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뭐 하느냐고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애들이 의자 밑에 들어가서 엉엉 울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지요? 우리에게도 땅 사서 교회당 지켜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수요일 밤입니다. 수요일 밤. 우리 이동영 집사, 주택공사단위 이동영 집사 자녀가 두 남매가 있어요. 6살 먹은 소연이, 4살 먹은 은일이. 근데 이 건물이요, 계단이 이렇게 해서, 보통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삥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지고 삥 돌고. 예, 그래가지고 복도로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기 호실로. 이런 복도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난간 대설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난간 대설이가 좀 넓어요. 그 밑에는 이렇게 가운데가 깊은 홈이 이렇게, 지하실까지 이렇게 홈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4층에서. 근데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는데 한참 지금 설교를 하는데, 우리 전미아 집사가, 그때는 초등학교 그때 5학년인가? 그 애가, 우리 이동 집사를 밟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은일이가 여기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실 그 계단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 보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었나? 혜성병원에 들어갔는데 안 받아줘서 한남동 순천향병원으로 지금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내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애가 죽는 것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은일이가 죽어가는 겁니다. 4살 먹은 은일이가. 두 손을 딱 모으더니 애가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숨을 이래 쉬어요. 이러면서 숨을 못 쉬면서 애가 죽어가는 겁니다. 야, 기가 막혀 죽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일이 있나? 다 뭐 기가 막혀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종목사 기도해라,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일이 살려주세요. 은일이 죽으면 우리 교회는 문 닫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어요. 살려주세요. 막 안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의사 선생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막 흔든 거예요. 빨리 놀라고. 지금 마지막 지하실에 컴퓨터실에 촬영하러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순간에도 숨이 멈춘다. 빨리 놀라고 막 나를 그래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해를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요 기도 순간에 나를 자꾸 막 흔들게 의사를 밀어버렸어요. 의사 선생님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 버리니까는 이 의사 선생이 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는 나들은 네 맘대로 하라 그러고 나가버리더라고. 자기도 약이 오른 거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일이 살려주세요. 은일이 살려주세요. 다 내가 울고 기도합니다. 친애 엄마 이 병원 바닥에 들어넣어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은일아,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 막 병원 바닥에 들어넣어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이러지요. 기가 막힌 순간. 1시간 이상 동안 아마 기도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 이상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눈을 떴는데 은일이가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발발 떨고 죽는 애가 숨을 정상으로 쉬고요. 얼굴이 새파래가지고 벌벌 떨던 애가 딱 안정돼가지고 눈을 뜨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온 거야. 나도 얘를 껴안고 은일아 내가 사라져서 고맙다. 나의 그 뒷골을 그때 봤는데요. 뒷골이 완전히 허옇더라고요. 이게 까져버리니까요. 허연 것이 기가 말로 어떻게 표현 못해.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 교회에 너 담임 목사로 세워서 너가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는 목사의 신분인 걸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저는 그 다음부터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를 기도하라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세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동원 목사님, 제 후배지만은 제가 참 존경해요. 정직하지요. 성실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하지요. 이런 목사님이 드물어요. 이런 목사님이 드물어요. 교인들은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리 목사님을 중심해가지고 세워진 이 교회에 하나 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우리 김동원 목사님 정말로 귀한 분이. (2011년도를) 계기해가지고 앞으로 이 교회가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편 모든 사람을 항시 존경해주는 신앙인이 되자. 따라합시다. 상대편을 존경해주자.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보면 3절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인데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어떻게?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손 좀 꼭 잡고, 내가 존경해요. 사랑해요. 존경해요. 사랑해요. 권사님 존경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당을 한 2번 짓고 금년 5월 달에 되면 은퇴한 지가 이제 2년째 됩니다. 후임 목사가 목회를 잘 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당 밑에 동문 아파트, 우리가 이제 살다가 후임자가 거기 살게 하고 나는 저기 용인 동백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인사를 잘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인사를 아주 잘합니다. 그 동백 208동 503호, 우리가 사는 것이 21층까지 있어요. 아침에 8시만 해서 9시 되면은 애 엄마들이 애 둘 하나를 데리고 유치원에 가니라고 그냥 다 이렇게 데리고 그냥 그 안에 타고 있어요. 내가 5층에서 딱 타면은 이제 애들이 그냥 꽉 엄마랑 차 있어요. 그럴 때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 왜 이렇게 이쁘냐? 왜 이렇게 이쁘냐? 우리 외손녀 주은이보다, 너 주은이보다 이쁜 애도 있지만 더 안 이쁜 애도 있더라고요. 덜 이쁜 애도 있어. 그렇지만은 너가 왜 이렇게 이쁘냐? 그러고 칭찬해주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니까는 이분들이요, 아저씨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인사를 하니까는 거북해가지고 인사를 받지도 못하고 그냥 이래요. 그렇지만은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인사하고 애들 칭찬하고 이래 했더니 지금은요, 제가 딱 타면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나 목사란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요즘 좋아요? 아, 나보다 한술 더 떠요 이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항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동네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가요, 예수 믿는 집사가 나 뭐 이랬다 해가지고
뻗어대대 해가지고 그냥 목에 힘주고 나 이러고 다니면요 보기 싫어요. 여러분 뻗어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나는 알아요. 나만이 알아요. 뻗어대대 해가지고 목에 힘주고 나만이 알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라. 허리 굽힐 줄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허리 굽히고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지요? 항시 친절하게 대하고 항시 친절하게 대하고 항시 사랑해주고 집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오늘 별일 없으셨어요? 예수 잘 믿는 며느리 딸들 아들들 알아야 돼요. 에? 교회에서도 어른들 만나면 안녕하셨어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24일 날 오늘은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정말로 고생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야전병원에 가서 격려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어느 야전병원을 찾아갔어요. 어느 병사 한 사람이 한 군인 하나가 지금 곧 시간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온통 다 죽어가는 겁니다. 옆에 가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좀 써야 되겠는데 저 글씨 좀 써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펜을 들고 종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병사가 불러줍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살아서 집에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신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서 용기 있게 싸웠어요. 어머니,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가족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요.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사랑하는 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 쓰고 그 밑에다가 미국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사인하고 봉투에 봉해가지고 머리맡에 놔두면서 돌아서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부모님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부모님들을 천대하고 부모님들을 무시하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언제든지 우리 목사님, 여러분 우리 목사님 잊어서는 안 돼요. 항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오늘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기도드립시다.